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항상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신실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가 보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몰락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에는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하여,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하여,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항상 위기의 때마다 준비된 리더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성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예배와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를 마치고 그 안에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비전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임하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준비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의 마지막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유대인 교포 3세 정도의 사람으로 페르시아 아닥사스타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배경을 가진 느헤미야를 에스라의 귀환 이후 13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세운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라는 헬라어는 그리고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기스를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경에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 울면서 하나님께 주야로 금식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울면서 주야로 금식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현관문이 켜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회개의 씨앗을 뿌렸던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의 형들은 양식을 자신에게 타러 온 그 모습을 보며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닐 때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절망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그 절망은 우리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우리 앞에 녹아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멜로파크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쓰신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책에서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묵상은 실제로 뇌의 배선을 받고 우리가 자기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도록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비전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12월 기스르월에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니산월 4월 달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야 그는 움직이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성으로, 감정으로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4개월 동안을 기도하면서 참았습니다. 그 마음이야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바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요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콤함을 즐기려면 설탕 한 조각이 물에 녹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조바심을 버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빠지는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내리치듯이 기도하면 쾅 하고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뒤돌아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는 자입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만나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왕은 왜 안색이 좋지 않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가 급한 것이 아니라 왕이 조급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도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불리한 것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판세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역전의 명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이 물음 앞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대답을 올려드립니다. 5절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비록 왕 앞이었지만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는 시키길 원합니다. 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단지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기도한 대로 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했고, 때가 되었을 때 실행에 옮기는 로드맵을 짜 놓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며 행동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자동차로는 길을 많이 익혔는데 도보로는 길을 잘 몰라서 길을 좀 익히려고 이쪽 저쪽을 막 저녁 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성도님들도 만나셔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산책 코스를 정하려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저녁마다 돌았던, 루틴으로 돌았던 코스가 지금은 제 산책 코스가 되었습니다. 전혀 산책 코스가 아닙니다. 시내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좀 한적할 때 밖을 나와가지고 그 사택을 나와서 대한내과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비산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반고개까지 쭉 내려갔다가 반월당으로 돌아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걸으면서 교회 생각하고 설교 묵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성도님과 한번 해봐야지라고 비전을 생각하면서 막 걷는데 생각이 계속 나요. 멈췄다가 핸드폰으로 적고 또 멈췄다가 적고 막 생각이 막 납니다. 가족 초청 전도, 수요 기도회 미션, 7월 달에 할 설교 제목, 뭐 여러 가지 하반기에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었어요. 갔다 와서 노트를 보니까 한번 조깅하고 오면 한 3-4장의 노트가 막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걸 실행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기도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복원시킨 다음에 돌아오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 앞에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가보고 상황이 되는 대로 어떻게 한번 돌아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허락을 안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잘 준비된 멘트로 아닥사스 왕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 자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TV 전도자인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철저히 그가 행할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편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통행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요구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며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를 움직이는 키를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키를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까?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달라고 외쳤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전 오누리교회에 있을 때 담당 목사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다시 양재성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했는데 제가 내린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한 달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설교 제목을 따라서 저도 한번 설교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설교할 기회는 없습니다. 설교할 장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검사 맞고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과 그 본문으로 설교문을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관점으로 설교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서 나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적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그 설교 시간대는 CGN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틈틈하게 매 주일마다 설교 준비를 한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약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장례식장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 봤다고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몇 달 뒤에 제가 열린 새신자 예배 주일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설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기도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시작해서 행동과 삶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프랑스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 요구르트로 유명한 이름이죠.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로 자기계발서를 쓴 데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세론, 자기계발론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강사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루에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인생에서 3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남산거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국제 내비게이터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고 준비된 사람을 안 쓰신 적도 없다. 아멘. 나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인류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한 분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최초의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있었고 평양에서 모인 1,500명의 성도들이 평양 연합 부흥회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장대현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악관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였을 때 옆에서 계속해서 회개와 탄식과 절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돈을 꿔서 갚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회개가 터져 나왔고 다시 한번 자복하고 토로하는 시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장대현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한반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한반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한국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새롭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강건케 됩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